빌립보서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힘듦을 헤아리고 도움을 준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이 되어주고 바울의 말대로 괴로움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시에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이제 바울이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을 빌립보 교회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마게도냐라고 표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루디아 집에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제 또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듯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선교 사역을 도왔다. 그리고 아무도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헌금을 한 교회가 없는데 너희만 유일하게 나를 도왔다. 라고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된 교회였겠습니까?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제 막 교회가 생긴 개척 교회였습니다. 누디아의 집에서, 확실한 건요, 누디아의 집에서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집에 합쳐서 예배를 드렸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바울은 한날은 뭉쳐서 하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교세가 굉장히 셌을까요? 컸을까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막 세워진 교회고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교세가 또 헌금이 이렇게 풍성한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날 때에 후원을 자처하며 후원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복음의 시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을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복음 사역,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일을 빌립보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들도 이렇게 개척을 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후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세워짐에서부터 조금은 남달랐습니다. 그들의 남다름은 복음에 헌신하는 자세였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교인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당시 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누디아나 감옥의 간수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복음에 협력하기로,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힘을 보탰던 듯 싶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시작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교회의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뀌지 않고 지속해서 나아갔는데요. 빌립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아멘.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하고는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2번이나 쓸 것을 헌금을 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만큼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못 있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도망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크게 2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막 만들었으니 우리 사람들이 헌금이 뭔지 알겠어요? 도와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바울은 폐 끼치기 싫다고 해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일을 열심히 한 걸 보면 그 헌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봅시다. 3주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그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몇 번이나 헌금을 보냈다? 2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힘을 합하여 헌금을 했어요. 그러나도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 형편을 아는데 그 복음 전하려면 이 뒤에서 뭐가 이렇게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번 또 이렇게 우리 헌금해서 우리 바울 사도 선교하는데 도와줍시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막 또 예배 시간에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또 합시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근처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2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그 당시 상황들을 상상하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 시작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 열심이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길어봐야 한 달밖에 안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3번의 헌금을 하면서 선교사를 도왔던,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기특했고 대견했고 감사했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다. 그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에 뜨거웠던 그 열정과 열심이 식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의 식어짐을 알고 어떻게 해요? 되필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기도도 회복하려고 하고, 또 찬송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찬송으로 회복하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그러고요.
세월이 지나면요, 대부분 뜨거웠던 것은 식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시시해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등산에 미쳤을 때가 있어요. 너무 산이 좋았어요. 일주일에 3번 등산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산에 올라갈 때 그 땀 흘림과 그 굉장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성취감은 정말 저에게 어떤 그런 굉장한 만족감을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쳐다도 보기 싫어요. 올라가라고 하면 나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산을 잘 탔는데 지금 뭐 하라 그러면 참. 사람은 어때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뭐 그분, 근데 좀 식어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식어지면, 모든 뜨거운 것들이 식어지면 좀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뜨거운 것들이 다 식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의 그 열정과 열심을 다시 되피려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영성을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영성? 나는 찬양만 하면 은혜가 받고 막 영적으로 충만해져. 나는 기도만 하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져. 기도 영성, 찬양 영성. 난 봉사하면 막 거기서 힘이 나.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서. 봉사 영성.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섬길 때에 힘이 나요. 말씀을 못 전하게 하면 저는 힘이 빠질 거야, 아마.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기도가 제일이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섬김도 좋고, 선교도 좋고. 어떤 사람은 손님 접대의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손님 접대할 때 힘이 나요. 이와 같은 여러 영성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 그런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영성이 있어요. 당연히 예배죠. 기도, 찬송, 이거는 기본이에요. 더 나아가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사랑교회는 아르헨티나 한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세력을 넓혀 원주민을 향한 선교도 하고 한인들을 향한 전도도 하고. 굳이 교회를 안 데리고 오더라도, 우리 교인이 안 되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누군가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힘돼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교인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식어진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이 밥을 잘 못 맞춰가지고 식은 밥이 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 식은 밥은 이렇게 처리해요. 김치볶음밥, 그냥 볶음밥, 계란볶음밥. 여튼 식은 밥 처리하려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식은 밥이 남을 때가 있어요. 냉장고에서 한 열흘 막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떡하죠? 먹지 못하죠. 아깝지만 제가 부자는 아닌데 쌀을 버려요. 식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쓸모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식으면요, 마음이 식으면요, 입이 뜨거워져요. 아시겠어요? 입이 뜨거워지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비판, 비난, 평가, 판단.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왜? 그동안 해봤거든. 열심을 가지고 해봤거든. 그러니까 눈에 다 보이거든.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진 게 식어지니 입만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아니한만 못한, 뜨거워진 것만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는 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한 분위기 아시죠? 꼭 식은 사람이 싸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뜨거운 사람은 어떨까요? 그 뜨거움이 모든 사람을 훈훈하게 만들어요. 훈훈하게. 바울이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두둑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목숨에 위태해가지고 도망치듯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목사 닮는다고 그 뜨거움에 같이 뜨겁게 나가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편으로 계속해서 헌금 갖다 줄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의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예? 얼마나 그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열정이며 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했다, 참여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밖에 몰랐던 지극히 에고이스트다, 이기적인 내가, 우리밖에 몰랐던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수고한다. 이거 완전히 개천에서 용난 겁니다.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 발을 디딘 지 지금 몇십 년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손 뻗지도 않습니다. 너 내 일에 좀 도와줘라. 나와 함께 하자. 이 하나님의 손 내밈에 내가 손을 딱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다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여 뜨겁게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식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차가운 냉바람을 온몸에 맞으면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핵융합과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뜨거움이 계속 나의 열정과 열심을 데펴줘야지만이 식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이제 지긋해지셨는데 이제 얼마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뜨거움의 그 온기를 유지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요, 생동감이 생기고 뜨거움이 나타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바울의 칭찬을 되새기시면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뜨거운 영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주님의 일에 다 같이 동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열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